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누구 앞에 섰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요 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은요 다 실망해요. 여러분 목사 보면 안 돼요. 다 목사도 다 냄새 납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종료주일과 그 다음에 부활주일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은요 좀 가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5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런 말씀이에요. 제 설교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의 큰 축은 따라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한 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 설교를 딱 들어보면 딱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고, 제가 성지교회를 개척한 하고서 은퇴까지 늘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도 성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원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수은주가 영하 50도를 가리키는 추운 겨울날 아침, 사형장에는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형 집행을 맡은 군인은요 시무룩한 얼굴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더럽게 재수없이 왜 하필이면 자신이 이 사형수를 주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때 북소리가 나면서 깜빵이 철문이 철커덕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연이어 세 사람의 사형수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밀리며 끌려 나온 세 사람 중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청년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행관은 사형수에게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28살이 되도록 살았지만 지금 주어진 5분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데 2분을, 나머지 1분은
자연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옆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자유롭게 삽시다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한마디씩 하고 가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2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벼랑간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28년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아쉽고 못내 후회스럽게 여겼습니다. 장전 지휘관의 명령이 현장에 울렸어요. 철커덕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전율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서 공포 속에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황제의 특명을 받은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건을 흔들면서 밀려오는 특사의 모습을 보며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와 긴장 속에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경험한 마치 지어난 이야기 같은 실화의 한 토막입니다. 그는 후일 노년의 28세 때의 위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수레를 했어요.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쥐아볼 같은 부류의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까닭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은 짧은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바울 당시 세계는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사악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동성연애, 지금만 동성연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수간도 했어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했고 악의가 가득했어요. 시기와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에 바울은 죄의 쌍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근 200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상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따라서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지 없는 자란 얘기는 통찰력이 없이 무가치한 일에 정력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현대 성경은 다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구별을 못하여 엉뚱한 일에 자신의 힘을 쏟는다란 말입니다. 어떤 삶이 효과적인 삶인지, 어떤 생활이 보람있는 인생인지 전혀 모른 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야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일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일에 영혼을 던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일에는 뒷짐을 지고 또 뛰어들어야 할 곳에는 돌아가면서 하루살이처럼 죽을 곳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을 통해 보니까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명을 걸 곳에 생명을 걸라는 말이에요. 가치 있는 곳에 영혼을 담보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삶을 살려면 그게 어떤 삶이냐?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삶은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삶. 어떤 삶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16절을 통해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시간을 완전히 소유하라, 그런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따라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권면의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왜 아껴야 되느냐 말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대 2리터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 대를 그대로 담으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질질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메리카, 남미죠. 프랑스령 기아나에 생노랑 형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형무소는
자국 내 범죄자들을 이송해서 노역을 시키는 곳, 바로 이 형무소입니다. 제가 호주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영국에서 아주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호주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이송시켜서 영국 아주 그 흉악범들을 거기다가 그 호주에다 다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미의 기아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생로랑이라는 형무소가 있다고요. 이 형무소는요, 바로 이 프랑스의 자국의 그 아주 범죄자들 이송해서 노예를 시키는 곳이었는데, 주변은요 아주 공포의 구릉지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늪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요 이 절벽인데, 그 조수가 아주 급하게 흐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무소에서는요 대부분이 40% 정도가 이 형무소에서 죽는다고 해요. 그만큼 고되고 노역이 심했다는 것이에요.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무소에서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요즘 형무소를 보면은요, 세상에 보면 뭐 에어컨도 달아주고요. 저번 날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방영이 되래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수용이 돼요. 이 빠병은 그의 등에 나비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빠병은 나비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이 형무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빠병은요 자신은 뚜쟁이를 죽였지, 뚜쟁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빠병이 그 형무소를 이제 탈출하려고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이제 독방에 갇히게 돼요. 빠병이요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막 가운데 대법관을 중심으로 배시몬이 앉았는데, 그 자신은 대법관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명을 알지? 빠병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왜 뒤집어 씌웁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무슨 죄로? 인간으로 가장 중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흔드는 언도였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이 빠병은 유죄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허비한 죄,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영부영 하루를 보내고 엉덩이로 뭉개다가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24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24시간을 볼 때 잠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돼요.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끼를 보니까요, 저는 급하게 밥을 먹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그 3끼를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루에 매일 활동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보다 보니까요, 나머지 시간 저는 TV는 보지는 않아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보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비옹에게 너는 낭비한 죄다 말이야. 시간을 낭비했다. 이 박비용에게만 해당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 낮잠을 자지 않아요. 왜 낮잠을 자지 않느냐. 내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애를 쓰는데 목사가 낮에 낮잠을 자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낮잠이라고 하는 것을요 목회하면서 저는 자지 않습니다. 정말 몸이 너무 좋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는 낮잠을 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들을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 직장인 직장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을 갔는데 대산에서 충청도 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대산성결교회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분이 정말 도회지교에서도 목회하기
어려운데 시골 교회를 3년 만에 부흥시켰어요. 저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도회지 교회에서도 부흥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시골 교회를 그렇게 3년 만에 개척해 하셔서 부흥을 시켰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그분은 9시면은요 교회에 출근한 것처럼 사무실에 출근한대. 근데 문 열면 교회, 문 열면 주택, 문 열면 바로 교회 사무실이. 그리고 6시까지 모든 직장인들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6시 이후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요.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철두철미하게 한다.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만큼은요 시간을 허비할, 제가 볼 때 목사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가장 목사에게 많아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따라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시대에 얼마나 악했는지요. 4장 14절을 통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 17절부터 19절을 통해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마음이 굳어짐,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또한 에베소 5장 3절을 통해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죄악성들을 바울이 늘어놓으면서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소망 없는 시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깨어지고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까닭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아끼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글이었어요. 새벽 2시 경찰서 112 전화에 요란하게 벨이 울렸어요. 당직 근무자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112 센터입니다. 그래, 저쪽에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어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워낙 다급한 목소리라 이유도 물어볼 겨를도 없이 신고한 집으로 달려갔어요. 신고한 주소는 어느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경찰은 다짜고짜 담을 넘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 있던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벽 2시 넘어서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멍한 표정으로 경찰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112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딸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아버지는 물끄러미 딸 아이를 바라봤어요. 경찰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신고했지요? 아버지가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사연인지 술에 취해 밤 2시에 들어온 딸 아이에게 뺨을 2대 아버지가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딸이 아버지를 신고해? 그러나 딸 아이는요, 완강했어요. 경찰 아저씨, 아버지가 다시는 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찰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딸이 경찰을 아주 채근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은 아버지를 연행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버지가 풀려나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장모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캐리어에다가 그 장모를 집어넣고 강에다 던졌어요. 이런 시대에 왜 장모를 때렸냐고 했을 때 설거지하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장모를 폭행했어요. 5시간이나 장모를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40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낫의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도덕도 무너졌어요. 양심도 무너졌어요.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수없이 해요. 그래도 눈 깜짝하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쉬지 못하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통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고 했어요. 이런 생활이 지혜로운 삶이며 풍요로운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친교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제 마음에 이 글이 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7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우리에게 미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태할 여유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